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을 가진 사람은 10명에 9명이 거의 평균적으로 불행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한 90% 사람들이 이것을 갖는 순간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면 여러분들은 갖겠습니까? 안 갖겠죠. 10명, 9명이 그걸 가지면 불행해지는데 그걸 왜 갖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로또 복권 당첨 번호를 알려준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번호를 아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달라가겠죠? 실제로 로또 복권 그에게 당첨된 사람의 90% 정도가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할 때 내가 뭔지는 말 안 하니까 다 뭐라 그랬어?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로또 복권이라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받고 싶다라고 그러죠.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걸 갖는 순간 결국은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90% 불행한 사람 축에 들 확률이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로또 복권 번호를 알려달라는 사람 역시도 90%랍니다. 근데 그 생각을 곰곰이 하면서 나에게 만약 똑같은 걸 물어본다면 나 같아도 갖겠어요. 그러잖아요. 나 같아도 갖고. 저야 물론 그 번호가 당첨돼서 로또 복권을 사봤자 저희 어머니가 다 가져가겠지만 저는 뭐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운전도 못하니까 차 바꿀 일도 없고 뭐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다 가져가시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생기면 좋잖아요. 그런 이제 신부도 이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위로부터라는 그 성경 단어는 아나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위로부터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시 새롭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로부터 너희들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복음 앞에 월요일 복음에서 니고데모가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육체적으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다라고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로 높이 올라가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본 사람이 결국 그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잖아요.
결국 물, 세례성사, 피, 성체성사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만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다 뭡니까? 이미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미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또 복권 가르쳐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아직도 새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이 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로부터라고 했을 때 이제 드는 생각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그 신화, 옛날 이야기들이죠. 신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를 보면 홍수 이야기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홍수 이야기는 다 있고 또 공통적으로 있는 그 신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나무 이야기가. 우리나라도 그러죠. 단군 신화. 그러면 단군 신화에서 아버지가 환인이고 아들이 환웅인데 환웅이 뭘 타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신단수로 내려오죠. 아따 단군 신화 들어본 적 없어요? 신단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신단수가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그게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지죠. 그게 뭐예요? 선악나무, 당산나무 이런 걸로 우리 민족은 그런 나무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건목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거대한 나무가 있었고 하늘과 땅을 이어줬습니다. 단군신에 나오는 신단수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나무죠. 환웅이 그 나무를 타고 내려오니까 그죠? 건목도 원래 그런 나무였어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나무였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선악과 뭐 그런 나무 말고 야곱의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를 보면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위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죠. 사다리도 나무죠. 결국은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었고 유럽에 가도 그렇습니다. 이근드라실인가 그 세계수 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나무 이게 전 세계 공통적으로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또 이 모든 나무는 다 잘라집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이 끊어지죠. 그래서 그 신화를 보면 다 대부분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도 땅으로 내려올 수 있었고 사람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다 끊어지고 나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이 끊어져서 이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방법이 없어져 버렸죠. 그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화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건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은 십자나무, 십자가도 나무죠. 십자나무라고 부르는데 이 끊어진 연결을 예수님은 나무로서 다시 이어버렸어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과 땅의 연결은 이미 끊어졌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방법은 없다라고 전부가 다 그렇게 믿었었는데 이 연결을 다시 나무로 이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끝에서도 들어 올려져야 되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너희들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은 또 태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야기가 장황하지만 결국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물과 성령으로 또 위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도 이 태를 벗지는 못했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 우리들은 어떤 욕심이나 욕망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지닌 그런 존재인 것은 틀림없지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복구해 놓은 하늘과 땅을 이어놓는 십자나무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다. 이미 얻은 사람들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그 품위에 어울리는 삶을 살려고 조금 의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 당장 로또 복권 가르쳐 줄까요? 그럼 좋아요 라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 한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십자나무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자격을 받은 사람답게 그런 우리가 가진 고귀한 품위에 맞는 삶을 살려고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소한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가 내 신앙의 해가 되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상한 품위를 이렇게 해를 끼치는 그런 손상을 입히는 그런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성당 다니는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나에게 뭐 잠깐의 어떤 거짓말을 한다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한다. 제가 죄송하지만 항상 드는 말이지만 우리 할머니들 경로당 가서 10원짜리 화투 칠 때 옆에 그 할망구가 10원짜리 화투 치면서 나를 속여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해줘라? 속아줘라 좀. 그거 가지고 맨날 싸매가지고 성사실 들어와서 그랬다고 싸맸다고 성사보지 말고. 내가 가진 고상한 품위가 그런 사소한 걸로 인해서 죄를 짓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면서 그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지는 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나무를 통해서 당신의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복구해 놓은, 이어 놓은 우리들의 그런 품위를 우리가 사소한 걸로 그렇게 손에 입히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처지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이미 우리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들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인, 여기가 우리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늘의 집을 가진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고상한 품위를 생각해서 세상 살면서 큰 일이고 큰 손해면 당연히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일상 살면서 사소한 것, 적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고상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진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고상한 품위에 대해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품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